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에 확신을 갖고 일을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많은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 이름이 이현구입니다. 한자로 하면 어질 현자에 아홉 구자가 제 이름입니다. 저는 할아버님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나이가 먹어서도 그냥 어질현의 아홉 구가 내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질현의 아홉 구자가 아닌 연구할 때 구자를 할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지어주셨는데, 이 동사무소 서기 되시는 분이 그냥 아홉 구자로 해서 제 이름이 아홉 구자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하나님이 어진 것을 잘 연구하라고 그런 것을 했는데, 제 이름이 왜 어진 것이 아홉 개가 되었을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제 나름대로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다 생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 그래서 그날을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누군가 생일이라고 하니까 내가 생일인 줄 알지, 여러분이 태어나신 날 여러분이 스스로 인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고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호적상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라고 그 호적 등본에 기록된 것이 그저 내 생일이라고 믿고 있는 것뿐이지, 그게 사실은 확실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아는 것이라고 그저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혼동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실제의 사건입니다. 어떤 아이가 공부를 아주 잘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갑작스럽게 이상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부도 안 하고 부모님 말에 그렇게 순종했던 아이가 반항을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뭔가 부모가 찾아가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 아이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밥도 제대로 먹질 않습니다. 성적은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초반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했던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되자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춘기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지만 아이가 계속 조금 삐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정신과 치료 과정 속에서 입을 열지 않았던 이 아이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학교에서 오니까 이제 엄마하고 고모들하고 아이의 고모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호올케사이겠죠. 언니 좋겠어. 쟤는 저렇게 잘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 고모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쟤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공부를 잘할까? 쟤는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그런가 봐. 이 말 한마디를 그저 은연중에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혼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혼동이 되냐면 저분이 과연 내 엄마가 맞는 것인가? 저분이 과연 내 아빠가 맞는 것인가? 이 동생은 그러면 내 동생이 맞나? 나는 부모가 누구인가? 이렇게 혼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빠도 그렇게 다정스러웠던 엄마도 다 보기 싫었어요. 공부하기도 싫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 털어놓는 겁니다.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였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한 자녀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마치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처럼 그저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그분의 자녀가 아닐 거야, 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믿음의 확신이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확신을 갖기 전에는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믿음의 확신을 갖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였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신앙이든 어떠한 일이든 간에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 반드시 될 것이다.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아픔의 이 모든 순간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확신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신앙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늘 말씀드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있어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가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이십니까? 앞이 캄캄하게 막혀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망설이고 계십니까? 가십시오. 떠나십시오.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해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에도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있고 여리고 성이 가로막혀 있고 모든 것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반드시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나아갈 때 홍해 바다는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로마서는 굉장히 신앙의 교리 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은 어떤 그 사도행전이나 또 이렇게 서신서와는 달리 이 로마서는 굉장히 교리적인 면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특별히 장로교단에서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 성경을 반지로 비유한다면 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로마서 8장은 특별히 보석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보석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오늘 마지막 절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확신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이 말이 무엇이다?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신문에 보면 또 가끔 사건을 보면 부모와 자녀가 맞는지 유전자 감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녀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내 부모라고 얘기하고 서로가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을 때 유전자 감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를 갔다 오든 직장을 갔다 오든지 진지하게 얘기하는 아버지, 엄마, 왜?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해봐라. 우리 부모님 맞나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마, 우리 엄마 맞아? 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맞아요? 여러분 만일에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얘가 뭘 정신을 잘못 먹었나? 아니면 귀퉁맹이를 한 대 때리든지 이놈 자식이 키워줬더니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20년 전에 수술실에서 분만실에서 낳은 그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호적 등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냥 무슨 말할 필요가 없어. 너는 내 아이다, 내 새끼다. 그것으로 끝이야. 아멘. 뭘 그걸 가지고 호적 등본을 들이대고 유전자 감식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무슨 말 하냐? 하나님이 뭐 얘기할 필요, 이건 무슨 증명으로 무슨 확신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냥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닌 것을 보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졸업증명서를 보신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것을 보신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맞습니까? 언제 안수 받았나요? 그걸 설명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게 무슨 말을 하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그 확신의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하려라는 그 말의 정답을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느냐. 이걸로서 끝난다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의 시간들에서 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요? 내 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힘든 순간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때로는 알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과연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시는지. 가끔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받는 고난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다라고 그 찬송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의 확신을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해서 씨를 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씨가 싹이 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확신이 세상의 거짓으로 인하여 우리를 실망으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나를 절망으로, 나를 실망으로, 나를 낭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변함없는 확신 속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확신하여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35절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2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끊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라내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모함이나 그 모든 일들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학교 다닐 때 저희 가정이 어려워서 뭐 도시락도 못 사고 다니고 또 때로는 친구들이 때로는 뭐 선생님들도 구박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공부를 좀 못하면 옆에서 조롱하는 소리도 들리고 쟤는 땅끝이래 뭐 먹을 것도 없대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다 했어요. 참 그럴 때는 어린 나이지만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제가 가끔 요즘은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지만 옛날에 이 만화 영화를 보면 영화나 이 TV에서 나온 걸 보면 점심시간에 그 똘이라는 아이, 뭐 어떤 아이들은 다 도시락을 먹는데 그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면서 운동장 수도가에 물을 틀어놓고 그거를 받아먹은 그 아이의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초등학교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배고프니까 물배라도 채워야 되니까 그럼 물만 먹으면 친구들에게 창피하니까 그저 그냥 운동장을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때로는 돈이 없어서 또는 친구들에게 좋은 옷도 못 입어서 조롱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집에 가면 그래도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도 그 손을 잡아주고 그래도 품어주시고 그래도 세상에 네가 최고다라고 그 해줬을 때 그 어려서 그 받은 위로는 세상의 그 어떤 위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의 환난 가운데 기근 가운데 정말 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확신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에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때로는 기근이 때로는 환난이 때로는 어려움이 나를 핍박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나를 조롱하고 세상에서는 나를 미워하고 세상에서는 나를 천대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막막하고 불안전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욥이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이 다 조롱을 하고 망했다 끝났다라고 다 얘기하지만 욥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확신이 있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그 고난과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으면 송사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못났어도 부모는 자녀를 결코 못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속쓰를 씌워도 부모는 자녀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고통을 많이 받았으니까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고 또 옥에 갇히게 됐고 몇십 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이 나중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많은 권세자들이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불목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니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환난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기근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귀한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